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순차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나봇이죠. 나봇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도원 주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나봇을 불러서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왕궁 곁에 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좀 매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주든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것이니 나에게 이 포도원을 주어서 나로 갖게 하자. 그랬더니 이 나봇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의 유산이고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어떤 돈을 줘도 어떤 좋은 포도원을 줘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궁에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오죠. 이세벨이 이제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와서 왕의 근심함을 보고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차 저차 했다. 그러면 왕이지 않습니까? 무슨 근심이십니까? 그리고 꾀를 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나봇의 주변에 있는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금식을 선포한 후에 그리고 나서 불량자 두 사람을 불러다가 거짓 증언을 시키고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죄를 누명을 씌워서 데리고 나와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자라고 왕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나봇입니다. 나봇의 입장을 보면요, 이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그 땅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조상의 유산이란 땅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에 흐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가문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돈과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태도는 훌륭한 거죠.
돈을 준다 해도 아주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분배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매매하여 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넘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뭡니까? 그걸 안 주니까 근심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지만 전쟁에게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안중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점을 잘 보셔야 돼요.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평가합니다. 돈이 아무리 있고 더 좋은 땅,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거예요. 돈보다도 더 좋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도 하나님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어떤 것도 첫 번째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아합은 뭡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전형적인 탐욕의 욕심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전쟁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다시 자기의 뜻이 개입됩니다. 자기의 뜻이, 탐욕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죠. 땡깡을 쓰는 어린아이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약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생각,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이것이 옳은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이세벨입니다. 얼굴을 살펴보니까 근심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남편이 왕인데 나봇이라는 사람 하나를 어찌하지 못해서 저러고 있을까 싶으니까 꾀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처럼,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포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금식을 선포하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치고 봉합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사연, 9절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건 뭐를 위한? 탐욕을 쓰기 위한 트릭.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어떤 지위에 앉히거나 명예로운 자리에 일단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높여줍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정당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미려고 선택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종교적 탐욕입니까? 마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내막 속에는 뭐죠? 그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에 이세벨이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이세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아합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영적 해석을 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아합은 어쩌면 이세벨보다는 더 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나봇의 포도원을 권력과 힘으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집에 왕궁에 돌아와서 밥을 안 먹는 수준에서의 땡깡을 부리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세벨은
더 적극적인 죄를 짓죠. 우리 주변에 영적 처방과 해석을 잘못 내놓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죄가 적극적인 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합에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거꾸로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므로 그의 탐욕과 탐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적극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조언을 듣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 묻고 그의 근본 동기가 탐심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그와 똑같다면 더 적극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탐욕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탐욕에 근거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고, 이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자, 나봇이 등장합니다. 그는 최상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은요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거죠. 자,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포지션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봇은 하나님의 돈보다도,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분배하심이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돈을 주어도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 일하심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 아합은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 중간자적 입장에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죠. 마지막 이세벨은 어때요? 이세벨이 뭔가를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모시고 사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여러분의 탐욕을 위하여 거짓을 계획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위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비참한 죄와 탐욕의 죄, 그리고 적극적인 죄로 비참하게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의 어떤 물적 재산을 늘리는 일에 급급했다면,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기준점을 찾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봇, 아합, 이세벨,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이 키워드를 3절에서 찾아봤습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금하실지로다. 금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밑줄을 긋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말씀을 벗어나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죠. 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할 때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금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금을 넘어가면 그것은 골로 인정되지 않고 승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금 밖에서 슛을 해서 골이 눌러도 금 밖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골이 아닌 거예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또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출발선을
벗어나서 내가 먼저 달리면 그거는 실격입니다.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요. 이 모든 건 뭐냐면 금이라는 건 룰을 말해요. 그렇죠? 금하셨을 때는 넘어가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격이라는 뜻이에요. 이세벨의 결정은 실격입니다. 금하셨던 거예요. 나봇의 결정은 유효한 겁니다. 나봇의 결정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바로 이 금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에 다른 생각을 덧붙이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지. 금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개연성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하신 건 금하신 건데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닐 수도 있지. 이 금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으려면 금하신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과 룰을 깨고 개연성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약속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용인되거나 용납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틈바구니가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멀어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아합의 작은 잘못된 탐욕에서부터 든 선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작은 벌어짐이 나중에는 엄청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금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가 넘어선 실격 처리된 내 인생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금하신 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